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오나오니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자신과 죄악과 악마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특별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빛과 어두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인류의 시작이고 우주의 시작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째로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계의 빛과 어둠도 빛과 어둠이겠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해방하는 악마의 역사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라오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창조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지도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창조함 받은 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또 찬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그와 함께 에덴에서 낙원에서 같이 동행을 하시고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용납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상하셨던 하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비로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엄하게 냉정하게 법 집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추방된 그 인간, 쫓겨나온 그 인간,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돌아보시고 또 감독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가십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 바벨탑을 쌓을 때 오셔서 보셨던 하나님, 또 그 후에도 여러 번 나타나시죠. 베델 광야에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성부현현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자 추방하셨고 그러나 추방시킨 그 인간을 그래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메시아 소망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여망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하나님이자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총괄해 가지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록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시내산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꽤 긴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러나 시내산 언약에부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 나타나서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속을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현을 하시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다. 이런 모든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람 되어 오신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의 구원을 완료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구속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놀라운 그 역사를 몇 줄로 몇 마디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된 그 인간이 타락을 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그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너희들이 비록 쫓겨났지만 쫓겨난 그 인간이 다시 돌아오던 길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구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총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의 두 번째 단락은 루시퍼의 활동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악마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음악을 담당했다.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언뜻 보입니다. 천사장이었던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다가 결국 추방당했다. 어디로? 공중으로 추방당했다.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당해서 지상으로 추방당했지만 악마는 공중으로 추방을 당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이층천 공중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한 그 악마가 마지막 날 무저갱의 불구덩이에 불지옥에 집어던짐을 당할 때까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지요. 그 시간 동안 악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지를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끝까지 회방을 놓고 딴지를 건다는 얘기죠.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모든 루시퍼의 활동을 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언뜻 보이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욥의 고난입니다. 어느 날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섰고 사단도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땅에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땅에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오는 동안에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보았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중에 욥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욥이 루시퍼가 심사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욥이 공연히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게 많으니까 재물이 많고 하니까 섬기는 거지, 그 재물 다 뺏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이 재산이 다 없어져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자. 사단에게 욥의 재물을 다 네 맘대로 해봐라. 사단이 결국 루시퍼가 욥의 재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몽땅 다 뺏어버렸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욥의 입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까 기다렸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루시퍼 사단 너 내 종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래요. 욥의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건강 한번 또 뺏어봐.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역시나 건강을 칩니다. 얼마나 건강 상태가 악화됐는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아들, 딸, 10남매, 10남매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몸에 건강까지 병까지 들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신세가 참 가련하게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욥은 여전히 원망하지 않습니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어리석은 자같이 원망하랴. 그러고 원망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봐라, 내 말 맞지? 욥은 순전한 자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 마귀가 두 손 들고 제가 졌네요. 그러고 그 일에서는 결국 손을 뗍니다. 그러나 이 악마 루시퍼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봤다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또 하지요. 끊임없이 도모하지요. 어떤 일을 도모하냐?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들이, 활동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악마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네가 배가 고프지? 줄였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 번 졌다고 악마가 손 털고 떠나겠습니까? 이 루시퍼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깁니까? 두 번째, 그래? 그러면 우리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같이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로, 악마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이 땅에 떨어져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받들어 모실 겁니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역시나 말씀으로 또 이겼습니다. 두 번째 악마가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세판이야. 마지막 세 판 때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사방이 다 보입니다. 동서남북 다 둘러보는데 다 보입니다. 천하만국이 다 보이고 천하영광이 다 보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보이죠. 그때 악마가 예수님에게 여기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너 하나밖에 없어. 내 앞에 절만 한번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주님이 그때도 역시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네. 역시나 마귀가 아이고 안 되겠네. 보기 좋게 졌네.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그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최종 승리를 이루시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죠. 그러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활동을 합니다. 그 루시퍼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했을 때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엘루마라고 이름하는 유대인 박수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복음의 반역자가 됩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됩니다. 복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물을 탑니다. 희석시킨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를 향해서 마귀의 괴계가 가득한 자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하고 저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역으로 두 번째로 악마의 활동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딴지를 걸고 엎어놓고 뒤틀고 돌아가고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악마는 결국 악마의 일을 한다. 이런 모든 역사를 성경은 저주받을 자라, 멸망당할 자라, 마지막 사망과 함께 음부에 던져질 자라, 그렇게 악마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로와 구속이 있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 악마 루시퍼의 활동이 있었다면, 세 번째로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는데 부패를 했는데 어디까지 부패를 하고 타락을 했느냐? 로마서 말씀에 버러지와 금수의 수준으로까지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다.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사람의 탈을 썼는데 그 속의 마음 씀씀이는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본능대로 살아. 야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죠. 버러지, 금수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타락을 했다. 이렇게 타락을 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의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문제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해서 저 자식만 아니면 내 제사가 연납이 되었을 터인데 저 자식 때문에 내 제사가 연납이 안 됐어. 아니, 하나님께서 아벨 때문에 연납을 안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제사 드렸다면 두 사람의 제사 아니라 10사람의 제사도 다 받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제사는 기억지 못하고
저 아벨이 때문에 내 제사가 연답이 안 됐다. 그러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 시기심이 발전하다 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살인사건으로까지 가는 거지. 이거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거니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찾지 아니할 뿐더러 아니 거꾸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찾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일만 찾아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살인사건에, 간음사건에, 우상숭배에, 비윤리적 사건에, 도덕적 타락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이 무성한 열매로 맺혀갈 정도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사람을 그 속에다가 집어던지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의 무리,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즉 귀신들,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사람이 갑니다. 왜 가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겼으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귀신을 따라갑니다. 귀신을 추종합니다.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 인생이 귀신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의 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길로 접어들어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믿음의 길로 가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즉 영생이 보장되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사람의 길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반대로 역으로 악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이야.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 편이 아니면 악마 편입니다. 자기는 악마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악마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악마를 따라갈 것이냐.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시하신 믿음의 길, 구약의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 시편 세 가지 합해서 타나크,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는 구약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 성경의 말씀대로 빌려 말한다면 의와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우상에 빠져 살다가 귀신을 따라 쫓아가 살다가 모든 죄악에 육체의 본능대로 따라 살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을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주어진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길에서 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반대로 가는 길,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엠마로 내려가는 길. 낙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중에 두 제자 중에 이름이 나오는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그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인 줄로 믿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기대고를 할 곳이 없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그 노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서 성령을 풀어줍니다. 시편을 설명하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고 모세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가니까 여기서 유아사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여관에 여인숙에 들렸겠지. 거기서 때가 되니까 식사를 하실 때 축사하시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잖아. 그 순간 주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소망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고 다시 엠마 길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의 길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모든 길,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복음을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자유의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길을 가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 길이 바른 줄 알았어요. 그 길이 잘못된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그 길은 지옥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그러고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부류,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만세를 비치고 이성 만세를 비치면서 생각에 마음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심지어 성경까지도 이 성경이 인간의 이성에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하면서 자기들의 교만을 하늘 높이까지 드러냅니다. 어떤 인생이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아주 흉악한 못을 책이다. 철학자라고 이름하는 꽤나 이름을 날리는 인생이 그런 말을 해요. 기가 막히는 상이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이 있고 어둠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 루시퍼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의 길입니까?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은 필정한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 없이 인간 이성을 가지고 어떤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든지 어떤 도덕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옳은 길은 아니죠. 이거를 잠언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필정한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선독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고백을 하는 창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악마가 교활하게 교묘하게 활동을 해서 베드로 사도의 입에 말을 빌려 말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그 악마를 향해서 대적해라. 그 악마를 대적하면 그 악마가 오쿠 하고 피하리라. 악마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마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악마의 지령에 따라가지 말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악마를 대적해라. 악마를 대적하려면 말씀을 모르고는 대적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악마를 대적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악마를 대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악마의 길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과 동시에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길을 인간 자유의지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길을 가면 그 길은 정령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 자유의지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외형상으로는 옳아 보이고 바른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넘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크신 은혜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 즉 옳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 악마를 따라가는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서 영생이 보장되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교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말씀, 이 말씀에 심취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 구원은 가는 거지. 뭐와 같으냐 하면 서울역에서 목포행 가는 열차를 타고 앉았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목포를 가는 게 아니라 열차가 목포로 달려갑니다. 우린 거기 타고 앉아 있어서 때가 시간이 되면 목포역에 도착했다고 하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길을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서서 가다 보면 결국 옳은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빛의 세상, 어둠의 세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을 바로 잘 인식을 하고 또 원수마귀, 악마가 교활하게 사악하게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도 잘 파악을 하고 사람의 길이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잘 분석을 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대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악마의 존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바른 길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